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람을 잘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인재는 드물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조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보통 평범한 우리들도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란 고사성어가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집이 가난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상갓집 근처로 갔더니 이제 상여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어린 맹자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뭐 이런 것만 흉내내고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시장 근처에 가니까 그냥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 흉내만 내서 결국 얻어먹을 것이 없더라도 서당 근처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당 근처로 갔더니 공부를 했더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교제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더욱더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잘 뽑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이비 종교 교주의 딸과의 그 잘못된 만남, 그것도 잘못된 만남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아주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자신과 함께할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미 제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면 12사도들을 뽑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몇 명 없으면 이렇게 근데 뽑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이런 플로리다 지역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미에서 유명한 그러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7절과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바로 위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속해져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두메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두메는 이 어떤 단어이냐면 에돔을 부르는 헬라 명칭입니다.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은 어디 있었냐면 이 유대 지역의 아래가 에돔 지역이었어요. 에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밑에 지역을 이 이둠의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갈릴리는 이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저 남쪽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 이둠의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라는 지역인데 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러 왔고, 그리고 또한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우리가 9절에 보면 이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이 압사하고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할 12사도를 뽑는데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2명의 이제 특별히 사도들을 이제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사도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보냐면 성격을 봅니다. 성격을 보고 인격, 이런 사람 됨됨이를 보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다른 11명과 제자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뭐 친화력 같은 것도 볼 것이며 뭐 포용력 뭐 이런 것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뭐 지식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12사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이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이 이제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그리고 또한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세리인 마테,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몇 사람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필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필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냐면 그의 성격 때문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우리가 보았던 2장에 나온 세리 레위입니다. 레위.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마태예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수 나라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었으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같은 다른 11 제자들도 이 마태를 볼 때 처음에는 아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의심 많은 도마도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가나안인 시몬. 이 가나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이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독립 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뽑으신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세리 마태와는 이 본질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이 볼 때는 마태는 정말로 매국노잖아. 매국노. 죽어 마땅한 매국노잖아. 거기다가 이제 가롯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롯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었어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정을 담당하였는데 그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도적이에요. 도적. 돈에 함부로 막 손을 대는 도적.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잘 보자 하는데 부적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이 제자들의 성격이 어떻고 사람 됨됨이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율법 선생이면서 그리고 또한 산헤드린 공예 회원으로 명망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기 집안에 새 무덤에 장사하였던 아리마대 출신이면서 부자였던 요셉, 아니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종이 있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그렇게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도로 삼았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신실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능력 있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없어서 제각각인 세상 기준으로 기준 미달인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국은 로마와 같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명예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12사도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학벌이 좋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2사도들이 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됐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전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12사도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12사도를 친히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직원을 이제 구하면 어딘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이렇게 하이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찍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이유가 어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으신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뽑았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것은 밤낮으로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역할 때는 같이 사역을 하고 사역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이세요. 너무나 다른 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참 연약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작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너무 잘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나 무슨 우리 구역 모임 이런 거 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이미 지역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이미 지역에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